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또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온 가족 감사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반 올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한국에서 거의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되기로는 첫 번째 독립 영화라 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드신 이충렬 감독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원앙소리라고 하는 단편 영화를 개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경북 봉화군에 살고 계시던 최원균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가 기르는 소와의 동행 이야기, 할아버지와 소가 함께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다큐식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특별한 어떤 클라이맥스도 없고 일반 영화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할아버지하고 소하고 함께 나와서 잔잔히 같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다큐식으로 찍은 거예요. 소의 평균 수명이 약 15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는 30년을 할아버지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아침에 원앙 소리를 들으며 깹니다. 그리고 소 먹이를 주고 그 소와 함께 논두렁을 산책하시고 또 풀 메거나 농사를 짓다가 오후가 되면 집에 와서 소를 메어놓고 먹이를 주고 원앙 소리를 들으면서 잠자리에 드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30년 동안 소와 함께하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할머니가 애정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영감은 이 소 없음은 벌써 죽었어. 이 소 덕분에 살았지. 소와 함께하는 할아버지는 어느새 소가 할아버지고 할아버지가 소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 뒷모습이 쫙 비춰지는데 그 할아버지 걸음이 소를 닮은 거예요. 소가 기뚱기뚱 걸어가면 할아버지도 뒤뜸지고 사반자로 뒤시고 기뚱기뚱 소하고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소가 가다가 멈춰서 두리번 되면 할아버지도 서가지고 두리번 되고, 또 소가 가면 할아버지도 옆에서 같이 따라가고, 소의 걸음과 그 보폭과 속도가 똑같아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찾습니다. 그 영감 어디 갔어?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그 산에 소 있는 데 가봐. 그 어딘가에 그 영감도 있을 거야. 동네 사람들이 믿어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할아버지 옆에 소가 있고 그 소 옆에 할아버지가 있을 걸 보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이 그거를 확신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 원앙소리라고 하는 그 다큐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행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경지에 이르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나를 돌아봤어요. 내가 말씀이고 말씀이 나일까? 한참 부족한 거예요. 말씀과 내가 함께 걸어가는데 말씀의 속도에 내가 속도를 맞추고 있나?
한참 모자란 거예요. 말씀의 보폭을 내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나? 한참 모자르는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30년 소와 함께하는 할아버지가 소를 닮았는데, 제가 그거를 볼 때가 한 40살쯤 됐을 때인데 40년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 생활 한다고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동행에 있어서 이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나도 이 할아버지와 소가 하나 된 것처럼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집말이에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처음 개척했을 때는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하게 됩니다. 그게 AD 47년에서 49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이 47년에 출발해서 49년에 끝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처음 갔던 곳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2년이니까 소아시아 전체를 지나가니까 한 곳에 머물러서 많은 말씀을 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복음과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갈라디아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공동체에 기대했던 게 뭘까요? 다른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너희들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바울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이 위니펙에 외국인 교회도 많고 또 여러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한인교회만 해도 다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위니펙에 있는 외국교회를 포함한 우리 한인교회 모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울의 마음 아닐까요? 너희들이 이 소와 할아버지가 하나가 돼서 할아버지가 소고 소가 할아버지가 된 것처럼 너희들은 말씀이 너희 공동체고 너희 공동체는 말씀이면 좋겠다.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교회라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어떤 건물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은 지금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니펙에 있는 많은 신앙 공동체 가지고 있는 동행의 바람,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중앙교회라고 하면, 중앙교회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이 또는 여러분 개인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떠날 때 잠시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게 49년에서 52년까지인데 그때도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했는지 몰라요. 정말 말씀이 갈라디아 교회고 갈라디아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였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3차 여행은 주후 54년부터 57년까지 주로 이루어져요. 근데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소식이 하나 들리는데 너무 마음 아픈 소식을 듣게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말씀과 복음의 뿌리를 내렸던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한순간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다른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렇게 복음과 말씀 가운데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른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지 바울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가르침은 당시 헬라 지역에 만연해 있었던 철학적 혼합주의였어요. 그거를 그노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면 영지주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헬라 세계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와 보이는 푸뉴마의 세상,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지는 것의 이원론이 헬라 세계의 기본 철학 체계예요. 근데 이게 신에도 적용이 됩니다. 가장 위대한 신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데아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육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악하다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철학적 이원론으로 예수님을 딱 대입해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참신이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진 사고 체계로는 그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가장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하신 그분이 가장 악한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 있는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한 가지 부정을 하고 나서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설을 만드는데 예수님이 우리 눈에 당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였다고 하면 참 인간이 아니라 가현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가짜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런 사상들이 나와요. 제우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올 때는 가장 선한 신이 인간으로 올 수 없어요. 그래서 변신을 해요. 누구로 변신하죠? 하얀 소로.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인간으로 올 때 흰 소로 둔갑을 해가지고 와서 흰 소로 있다가 떠나버려요. 흰 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잠시 제우스가 머물다 떠난 것뿐이에요. 예수님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인간인 예수가 보였다고 하면 인간 예수는 아무 의미가 없고 선하신 그분이 잠깐 그 몸속에 들어와서 가현됐다가 떠나셨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설명은 되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이신 그분이 실제적인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게 가현, 가짜라고 하면 우리의 구속은 어떻게 될까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술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상과 철학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실제 몸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됨 그 조그만 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체를 그대로 억셉해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잘라내요. 조금. 내가 99%는 받아들이고 1%는 잘라버렸으니까 나는 99%는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99%를 믿는 것은 불신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97%, 98%, 99%, 99.9% 이렇게 믿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100%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억셉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99% 믿으니까 97% 믿는 사람보다 내 믿음이 더 온전하고 크겠지.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땐 99%나 1%나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100%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100%의 믿음이 없는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사도 바울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보고 마음이 찢어질지도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97%를 완전 하나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아니에요. 3%가 작은 건지 모르지만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나는 99% 믿으니까 이 정도 믿음이면 되겠지. 아니에요. 1% 모자르는 게 전체를 부패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간절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7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갈라디아 교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나는 97%, 나는 96%, 나는 98%, 99% 믿으니까 나는 온전하겠지. 아니에요.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100%의 믿음을 심어야 100%의 역사가 나타나. 100%의 믿음을 가져야 100%의 믿음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몇 퍼센트를 가졌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보는 냉정한 각성은 몇 퍼센트가 모자르는가 그걸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7절로 읽었지만 1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번 더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전체를 보고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갈라디아 교회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잘라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너희의 가정이 100%의 믿음의 가정이 되면 좋겠다. 믿음의 가정이 되면 좋겠다.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고하는 거죠. 내 믿음이 몇 %가 되나 돌아보면 좋겠다. 저희 작은 아이가 저희가 이제 한국의 대구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밴쿠버에 왔을 때 초등학교 막 입학을 한 게 이제 한 5학년으로 입학이 됐어요. 그리고 아이가 나름대로 이제 어려운 시간을 거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아이 교육에 관한 한 고마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때는 저도 그것 때문에 집사람과 때로는 말도 안 하고 내가 삐지고 토라지고 막 그랬댔어요. 뭐냐면 그 아이가 5학년 때 성경을 창세기부터 하루에 5학년이니까 5절씩 쓰라는 거예요. 한국말이 한국에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막 들어가고 온 애가 한글 쓰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걸 매일 저녁마다 5학년이니까 5절 쓰는 거예요. 5절 쓰고 일주일 지나면은 오불을 갖다가 용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힘든데 용돈 받을 마음에 그걸 또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했냐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중엔 등치가 180이 넘는 애가 몸무게가 100kg가 넘거든요. 그 큰 놈이 저녁에 책상에서 성경 쓰다가 막 질질 울어요. 내가 들어가서 너 왜 우니 그러면 아빠 내가 지금 이거 쓰고 있어야 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하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가지고 내가 이제 집사람한테 가서 이제 면죄부를 좀 주자. 이제 그만하게 하자 그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일 성경을 쓰는데 5학년 때는 5절이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 고3 때는 이게 몇 절입니까? 12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졸업하고 얘가 이제 알포타 대학에 가서 있는데 어느 날 그 아이 카톡을 보는데 카톡에 문자도 있고 사진도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이들 카톡 프로필에 단어 하나만 바뀌어도 얘 심경에 변화가 생겼나? 사진이 바뀌어도 이게 무슨 의미야? 여자친구 생겼나? 아니면 뭔 일이 있나? 사진 하나 프로필 하나만 바뀌어도 부모는 아주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애가 농구를 너무 좋아했는데 늘 그 사진에는 뭐 그 조던이라든지 또는 그 레브론이라든지 그런 유명한 선수들의 그 사진들 뭐 그들이 했던 말들 이런 게 막 가득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지고 프로필에 사진도 없고 문자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데 이놈이 뭔가 힘든 게 생긴 거는 분명한데 그게 뭔지 알 수는 없고 그래서 혼자서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세요. 그렇게 한 달 남짓 기도하던 때에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데 설교 중에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그게 고대 우리 선배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목초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표가 안에 있었어요. 그게 라틴어로 이미타티오 크리스티라는 말이에요. 이미타티오라는 말은 본받다, 닮다 그런 말이고 크리스티라는 말이 라틴어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 처음 신앙했던 분들은 늘 예수님을 닮기를 힘썼습니다라고 예화를 하고 설교를 하고
2, 3일 지났는데 아이 카톡에 사진은 없는데 문자가 하나 딱 올라온 거예요. 뭐가 올라왔을까요? 그 말이 이미타티오 크리티라는 말이 라틴어로 영어로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쓰면 되니까 그거를 올린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내 마음에 그동안 무거웠던 게 싹 가라앉아 버리는 거야. 아, 이놈이 내 설교를 듣고 있구나. 설교를 듣는 것만 아니라 그 중에 마음에 다가온 것을 새기고 있구나. 그 순간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강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반올림만 하면 돼. 반올림. 말씀대로 내가 100% 다 못 따라가도 반올림만 하면 돼.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내 인생을 말씀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조금만 반올림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책임져 주시고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그래, 내 신앙은 반올림이다. 반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반내림이 있어요. 반내림은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내림은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반올림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올리세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